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름 수련회에 대해서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짧은 기간입니다. 2박 3일 동안 하는데 미리미리 광고가 나가니까 이번에는 좀 전 교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참여하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다른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다 개인 사정은 있어요. 근데 사정이 있지만 그것을 좀 희생하고 내가 이 수련회에 좀 참여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늘 듣던 말씀도 그 환경이 다른 자리에서 받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주변 환경을 벗어나서 있으니까 마음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이 평생 기억될 수 있어요. 평생. 그리고 신앙적 추억이 됩니다. 아마 저희 교회 시작할 때에 보문산 기도원에 지금 기억하기에 눈보라치던 날 산기도 갔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들, 학생들 데리고 가서 눈 맞고 기도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 눈 맞고 기도하고 데려왔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 발전 성장의 밑거름이 된 겁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50여 년 전에 삼각산 기도원에 여름 집회 때, 사경회 때 참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걸 참여하기 위해서 저 당진에서 차를 몇 번씩 갈아타면서 교통도 그때 그렇게 좋겠습니까? 50여 년 전이니까. 그러고서 그 집회를 참여했던 것이 참 생각하면 그때가 참 좋았구나. 그것이 잊혀지질 않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는 저녁에
산에 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것이 다 지금의 밑바탕이 돼서 성장해 온 겁니다. 또 그 집회에 참여함으로 또 결혼도 했잖아요, 제가. 거기서 집사람을 만난 겁니다. 거기서 처음 만나게 됐고, 그로 인해서 3달 지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건 다 구수적인 거죠, 구수적인 거. 근데 영적으로는 그때 참여했던 것이 참 큰 체험이었고 추억이고 경험이었어요. 지금은 다시 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기도원의 환경도 다 달라졌고, 지금은 뭐 다 거기가 그저 주택가가 된 모양인데, 그때는 아주 험한 산이었어요. 환경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재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추억은 남아있고 은혜는 남아있습니다. 이런 성회도 이번에도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큰 추억이 되고 또 발전의 계기가 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때가 참 좋았다, 그때 내가 은혜 받았지, 늘상 반복되는 이런 데서 조금 좀 벗어나서 은혜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꾸 무슨 사정을 미리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는 개인적이고 그건 다 극복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희생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다만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사정이 커서 못 참여합니까? 믿음 없어 못 참여합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뭡니까? 그 전에 많이 했는데 그런 거. 주일 못 지키는 건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까?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정이 커서 못 지킵니까? 믿음이 없어 못 지킵니까? 믿음이 없어 못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자꾸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뭐가 있어, 무슨 일이 있어, 무슨 일이 바빠서, 무슨 일이 중요해서. 그거 다 나는 믿음 없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음. 그런데 본인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왜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못 지키면 믿음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모른다고. 믿음 없다 하는 것을 다른 사정을 자꾸 얘기하는데, 그 사정은 나는 믿음 없어요, 나는 믿음 없어요, 그 말인데 그걸 본인이 모른단 말이에요. 듣는 사람은 알지. 믿음 없구나. 네가 그렇게 믿음 없지? 네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걸 듣는 사람은 안다고요. 근데 본인만 몰라. 그래서 주일 못 지키면 뭐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죠? 내가 믿음 없어서. 그것뿐이요. 집회 참여도 못하면 뭐가 없어서? 제가 믿음 없어서요. 그러면 조금 좀 듣는 사람이 그 믿음 없어서 그런 걸 알고 있구나. 알 수 있다. 특별히 믿음 못 쓰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인데, 그것이 또 믿음 없어 그랬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 기도 생활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다 믿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사정 없습니다. 사정은 핑계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뿐이지 믿음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제목을 한번 봅니다.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인데, 여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때에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바로 이 천년왕국,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무궁색의 천국, 또 한 걸음 더 나가면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증거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그때 하는 것은 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데, 나아가서는 무궁세계 또 현실세계 천국 다 말하는데 특별히 천년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국인데, 처음 들으면 꿈 같은 얘기죠. 그러나 현실과 사실로 이루어질 겁니다.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집니다. 이사야가 다른 성경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65장에 넘어가서 보면, 이사야 65장입니다. 한번 가서 봅시다. 65장에 보면 본문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65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 17절을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예, 65장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 증거입니다만은 17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라, 내가 뭘 만들어요? 새 하늘과 또 새 땅을 창조하리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기억된 바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18절에 시작.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참, 이 세상은 기쁨이 있다가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 나라는 영원히 기쁨만 있는 곳입니다. 19절에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대단히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았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20절에 시작. 예, 거기는 나무의 수완만큼 살아요, 사람이. 천년을 삽니다. 천년. 100세가 되지 못해 죽는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죠? 저주받는 자라고 했어. 그럼 100세 못해 죽는 자는 왜 죽는가? 그것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살아남아 있다가 육신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 자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재림할 때 다 부활해서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3차 대전에서 전쟁에서 죽고 난 몇 사람들이
이 남아 있어서 천년왕국의 번식인종으로 살아 있어요. 성도는 부활체로 신령 몸체로 삽니다. 근데 번식인종들은 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혹 천년왕국에서 병들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출생되는 사람들은 천년을 살아요. 부활한 사람도 천년을 삽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성 밖에서 살아있던 자들이 혹 병들어서 죽으면 저주받아 죽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시작. 예. 이제 자급자족하는 세계입니다. 농사에서 먹고 살아요. 번식인종들이. 예. 22절에 시작. 예. 집을 지어도 딴 사람들이 그 집을 뺏지 않아요. 전쟁이 없습니다. 싸움도 없고 테러도 없고 참으로 화평한 나라입니다. 23절에 시작. 예. 수고가 헛되지 않는 곳입니다. 노력한 것만큼 먹고 살아요. 24절에 시작. 예. 구하는 대로 주세요. 아니 말이 떨어지기 전에 주세요. 구하기 전에 벌써 알아서 다 주세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25절 시작. 예. 예. 이제 원수들과 다 이제 화친하면서 함께 먹고 사는 화평의 나라. 이 나라를 여러 군데에 말하고 있어요. 신약에도 말합니다. 신약 요한계시록 20장을 넘어가서 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도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뭐 될지 안 될지 그럴 게 아니라 성경대로 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디 이걸 믿을 수 있나? 사실일까?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 되기 때문에 성경이에요. 20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그 쇠사슬을 가지고 세상에 내려옵니다. 2절에 시작. 네. 사단을 결박합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사단을 결박해서 음부에다 가둬버립니다. 3절에 시작. 네.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아야 임봉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천년이 지난 뒤에 잠깐 놔요. 그러면 또 세상이 이렇게 혼란해집니다. 4절에 다 같이 시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은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쭉 읽어가면서 과연 이게 이루어질 사실일까? 그런 의심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부터 수천 년의 역사를 지내면서 말씀한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현실이 있을 때 정말 말씀대로 됐네 그렇게만 느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미리 우리가 알고 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5절에 다 같이 시작. 그때에 그 나머지는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한다는 것은 불신자,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천년 때까지 부활 못합니다. 천년이 지난 다음에 부활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 죽으면 그냥 심판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게 또 부활해가지고 심판을 받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6절에 다 같이 시작.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어떻다고요? 뭐가 있다고?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뭐가 있어요? 다 같이 복이 있다. 자,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우리가 다 이게 복인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니까 내가 뭘 받았지? 돈이 많나? 건강이 있나? 뭐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디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둘째 부활은 불신자 부활인데 이건 불행한 거예요. 부활 안 하는 게 나아. 그런데 안 할 수도 없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참 복이 있다. 예수님과 더불어 7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학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전천년기설이 있어요. 전천년기설. 이것은 뭐냐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이것이 전천년기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학설이죠. 또 후천년기 학설이 있는데 후천년기 학설은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무천년기설이 있는데 그것은 천년 왕국은 없다. 이 성경에 나오는 천년 왕국은 상징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도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의 학설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학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학설은 뭐라고요? 전천년기설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돼요. 또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가? 여기 우리 본문으로 갑시다. 본문 6절을 읽어봅니다. 6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은 이리가 뭐하고 함께 먹어요? 어린 양으로 함께 먹는다. 화친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화목한다는 거예요.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7절에 다 같이 시작. 암소와 곰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먹어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어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암소와 곰, 원수 아닙니까? 곰의 먹입니다. 소는.
이것들이 다 이제 서로 화목하게 된다. 8절에 다 같이 시작. 네. 이것은 독사, 어린아이 이 서로 화목하면서 가지고 장난하고 노는 이런 세계라고 그랬어요. 참 좋은 세계입니다. 이런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데 앞으로 반드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지 않을지도 모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됩니다. 천국도 그대로 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우리 신령계에서, 교회에서, 우리 예수 믿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마음이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일어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리도 있고 곰도 있고 독사도 있고, 자, 그래도 그런 모든 것이 변해서 서로 화친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루어지지만 지금 신령계에서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양은 늘 이리가 있고 곰이 있고 독사가 있고 막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날마다 이리와 싸워야 되고 독사와 싸워야 되고 곰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이런 것이 서로 화친할 수 있는 나라를 지금 이루어가야 돼요.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다 될 거예요. 그거는 자연이 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믿음 쓰는 것은 장차 오는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것도 있지만 우리 현실 속에서 이것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리가 있고 곰이 있고 독사가 있어서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독사와 같은 남편과 살아야 되고 독사와 같은 아내와 살아야 되고 곰과 같은 아내와 살아야 되고 곰과 같은 남편과 살아야 되고 곰과 같은 친구와 살아야 되고 또 이리와 같은 자식, 이리와 같은 부모, 이리와 같은 친구, 이웃, 또는 때로는 이리와 같은 교우들, 나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가 싫어. 참 그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인간의 무지는 내가 이리 노릇하고 내가 곰 노릇하고 내가 독사 노릇했다는 사실은 모르고 주변 사람만 다 일이고 곰이고 독사다. 그래서 나는 괴로워. 그것 때문에 늘 충돌, 대립, 마찰, 언쟁 높이고 혈기 내고 성질 부리고 분노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주변, 여러분 환경이 이렇게 화친하고 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면 뭐로 성경이 기록했겠어요? 얼마든지 지금 이루어 놓으셔서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오늘 내 주변의 이리 때문에, 곰 때문에, 독사 때문에 불행하다. 그런 사람도 은혜 받아야 돼. 내가 이리 노릇했네. 곰같이 살았네. 내가 독사가 돼서 남에게 상처 줬고, 또 남에게 아픈 마음을 줬고, 나 때문에 불화했고, 나 때문에 충돌하고, 나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이별이 있고, 나 때문에 눈물이 있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괴로움을 당했구나. 그러면 어찌할꼬?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친하는 좋은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지금 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복음은 내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구원받기 위해서는 지금 교회 안 나오셔도 괜찮아요. 천국 갑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현실 문제가 있잖아요. 현실 일이 때문에 괴로움도 있고, 내가 일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괴롭고 큰 소리 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분노해야 되고 혈기내야 되고 이기주의가 나오고, 이게 다 짐승의 짐승.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는 어린 양같이 돼야 되고, 어린아이같이 돼야 되고, 참 순순한 암소같이 돼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화친하는 나라가 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해답을 얻고 그걸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에게 잘 이끌려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어린아이에게 이끌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풀을 먹어야 돼요. 풀. 뭘 먹어야 돼요? 풀 먹어야 돼요. 풀. 세 번째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 증거. 복음 증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리 때문에, 곰 때문에, 독사 때문에 괴롭고, 때로는 내가 이리 노릇하고 독사 노릇하고 곰 노릇해서 마음을 아프게 했고 사람들의 상처를 줬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부터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주변에 불화가 일어나면 상대를 보지 말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모든 걸 상대방의 책임을 미루면 안 됩니다. 근본은 나예요. 나 때문에 부부싸움하고, 나 때문에 부부간에 불행하고, 나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불행하고, 나 때문에 친구 간에 불행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다 누가? 내가 이리 곰 독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찌할 것인가? 해답이 뭐라고요?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뭘 하면 돼요? 어린아이가 되면 돼요. 어린아이가 이끌리면 돼요. 두 번째는 뭘 하면 돼요? 풀 먹으면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면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더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린다 그랬죠? 맞아요? 네, 어린아이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에게 이끌림 받으면 돼요. 남편도 예수님에게 순종, 아내도 예수님에게 순종. 자,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러죠? 주여 그러죠?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왕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은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나는 신분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뭐죠? 종이란 말이에요. 종은 뭡니까? 종이 하는 게 뭡니까? 복종이지요. 복종 순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거든 간단합니다. 왜 부부간에도 갈등이 오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아서 그래요. 주인에게 이끌림 받지 않아서 그래요. 누구 책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남편도 주인의 이끌림 받고, 아내도 주인의 이끌림을 받고, 교인도 주인의 이끌림 받고, 목사도 주인의 이끌림을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해답이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래, 그렇게 하자. 주님이 저렇게 하라고 그랬지. 그렇게 하자. 주님이 참으라고 그랬지. 그래, 참자. 문제는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한 데서 문제가 왔다. 다 같이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했다. 맞습니까? 맞아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내게 문제예요, 내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화친한 나라를 만들려면 주님에게 무조건 순종해. 그런데 사람들이 그 순종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교회 와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악성이 악성. 뭐예요? 악성. 자기가 안 깨져서 그래. 자기가 깨져야 돼. 자기가 깨지면 예 하고 순종하는데 자기라는 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발끈하고 저렇게 하면 발끈하고 그 악성이 무너져야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면 예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깨진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내가 굉장한 줄 알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다른 줄 알았는데, 내가 제일인 줄 알았는데, 나 잘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도 믿음이 없네. 주여,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명령하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종에게 종을 밭에서 일하고 하는데 저녁에 야 우리 같이 먹자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게 수종 들어라. 주인이 다 먹을 때까지. 그러고서 종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종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예요. 발끈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거 죽여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나는 거기에 복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앙은 거기에 있어요. 그게 핵심입니다. 어린 양에게 잘 이끌리십시오. 목사는 그걸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대언하면 거기에 예 하고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발끈하면 마귀 역사입니다. 옛사람입니다. 악성입니다. 귀신입니다. 악령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둘째 뭐 하라고 그랬죠? 풀을 먹으라. 여기 7절에 누가 풀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에? 사자가 풀을 먹는다고 그랬어요. 사자가 초식동물처럼. 여러분 보통 초식동물은 온순합니까? 거칩니까? 온순하지요. 사람도 초식남이라는 게 있어요. 초식남. 들어보셨죠? 에? 여자들이 초식남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에? 그게 칭찬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조금 안 좋게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초식남이라는 말이 일본에서 처음 나온 말인 것 같은데 남자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평할 때 초식남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신앙적으로 보면 초식남이 돼야 돼요. 이 풀을 먹어야 돼요. 이리가 되는 것은요, 자꾸 동물성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순한 사람도요, 짐승의 피를 먹이고 내장을 먹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사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풀만 먹으면은 사람이 온순해진다는 거죠. 뭐 육신의 양식이야 풀을 먹든 고기를 먹든 자유입니다만은 영적으로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 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대속과 진리예요. 진리. 네. 뭐가 풀이라고요? 대속과 진리. 대속은 사제칭의 화친 영생 요 네 가지를 먹어야 돼요. 죄 없이 해줬다.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됐다. 그리고 영생이 내게 있다.
이런 예수님의 대속을 계속 듣고 또 듣고 책임지라고 또 책임지라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계속 먹으면 무슨 동물 돼요? 초식동물 됩니다. 온순해집니다.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도 불러다가 놓고 자꾸 은혜 받으면 대속을 입으면 초식동물 돼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초식동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서 성질 그대로 남아있고 막 성질 그대로 막 그냥 성질 팍팍 내고 화 팍팍 내고 그냥 막 말 거칠게 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대속을 못 믿고 말씀을 못 믿어서 그래. 형식적으로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달라져야지, 온순해져야지, 온유해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변화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변화되려면 뭘 먹어? 풀 먹어, 풀. 오늘도 먹고 오후에도 먹고 수요일날도 먹고 묵상하면 먹고 집회 때 가서 먹고 찬송하며 먹고 기도하면서 먹고 계속 먹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또 어린 양이 되면은 주변 사람도 전부 변합니다. 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는 참 일이 때문에 괴로워.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일이들이 많아? 뭐 고음이 많아? 내 주변에 왜 이렇게 독사들이 많아? 나에게 상처를 줘?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십시오. 야, 내가 먼저 변하자. 초식동물 되자. 그리고 그분도 은혜 받게 하자. 이리 같은 남편이라면 이리 같은 아내라면, 곰 같은 남편이라면 곰 같은 아내라면, 독사 같은 남편이라면 독사 같은 아내라면 은혜 받게 하자. 여보 나가서 은혜 받읍시다. 말씀 드려야 살지.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계속 같은 말을 들으면 사람은 변합니다. 변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행복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뭘 하라고 그랬죠? 자, 10절 읽어봅니다. 10절.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만민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우뚝 서게 된다. 십자가가 선다. 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열방이 그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리니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그날에 돌아온다. 또 그러면 거한 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화롭게 된다. 돌아온 자들은 다 영화롭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는데 중요한 것은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누가 감당해야 돼요? 누가 감당합니까? 천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마는 외적으로는 너희가 복음 증거해서 교회로 데려와라. 예수를 믿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화친하는 좋은 나라를 만들려면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람이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양같이 암소같이 어린아이같이 변해서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하고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교회가 행복해지고 세상이 달라지고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예요. 우리 주변에 짐승 같다 독사 같다 탓하지 마시고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시고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몇 가지 하면 돼요? 세 가지. 첫째는 어린 양에게 끌림을 받고 둘째는 불을 먹고 셋째는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만들다가 완성되지 못하고 부족한 것은 천년왕국에서 마음껏 누릴 것이고 무궁세계에서 마음껏 누릴 것이니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나라를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이런 좋은 화친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들은 말씀 가지고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뭘 들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확신 얻었습니까? 뜨거워졌습니까? 결심할 게 있었습니까? 오늘 주님의 음성입니다. 붙들고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